네,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장을 전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만을 함께 읽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움의 기술. 예, 한국에서 오래전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 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싸움을 못해가지고 항상 반에서 힘세고 싸움 잘하는 아이들에게 맨날 맞고 괴롭힘을 당하던 이 한 학생이 이 싸움의 고수를 만나가지고 싸움의 기술을 배워서 이제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아이들을 혼내준다는 그런 만화 같은 영화였는데요. 저같이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도 보면서 뭔가를 좀 배울 수 있을까 하고 그 영화를 유심히 봤는데 배울 거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4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싸움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싸움이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누구랑 주먹 다짐을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 성도의 싸움, 교회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사탄의 유혹과 우리에게 걸어오는 이 싸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또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참패를 해서 그들의 언약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사장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는 그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4장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한판 전쟁이 이제 붙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는 그 에게해 주변에 살던 그리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에게해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에게해 이러면 어디 있겠지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이렇게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아덴을 만나게 되고 고린도를 만나게 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건너에 보면은 에베소가 있죠. 그 그리스 아테네와 이 소아시아로 둘러싸여 있는 이 바다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제가 마치 많이 가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살던 그리스인들이 이제 더 살 곳을 찾아서 쭉 내려오다가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 지구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을 가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보면은 청동기 시대를 맞고 있었는데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할 때 철기 문화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정착해 살고 있던 그 블레셋 평야는 그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사상에 그리스의 발전된 그런 문물과 문화들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블레셋의 승리였죠. 훨씬 더 진보된 문화와 훨씬 더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감히 이 블레셋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전쟁에서 보면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오죠? 4천여 명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참혹한 패배를 겪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낭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의 전쟁을 보면은 이 고대에서 전쟁은 민족과 민족이 싸우지만 항상 그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강한지 그 사람들의 신이 강한지 이 전쟁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긴 그 민족의 신이 진짜 참신이다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강하냐 너희 신이 강하냐 하는 이 신들의 전쟁으로 그들의 전쟁을 이해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원망과 분노가 당연히 하나님께로 향했겠죠. 우리의 신,
우리가 강한 줄 알았는데,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줄 수 있는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패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그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낭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 어른들, 지혜자들은 도대체 왜 졌을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어왔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왜 졌을까 하며 그 이유를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린 답이 뭡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없었네, 하나님 데려와야 되겠네 하는 것으로 그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띄워줘 보시면요, 3절 말씀 중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뭡니까? 언약궤를 여기로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이 백성들의 리더들은 결정을 내리고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오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몇 가지의 물건들을 넣어놓은 그냥 궤이고 상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중요하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앞에서 나타나시겠다, 그 언약궤 앞에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어떤 물건들을 보관하는 단순한 상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마치 하나님의 신분과도 같은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여기 계심이 상징하고 있는 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했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단강에 물이 마르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도 어떻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서 성을 돌게 하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백성들이 따라 돌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세워 성을 돌았을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과 싸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정말로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최우선하면서 그분을 내 삶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공동체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그분 뒤를 따르게 되면 그분은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오늘 내 삶과 내 모든 문제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장 먼저 앞서게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이 답이 되며 그분이 승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분을 우리 삶에 가장 앞서서 세워 그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거친 물결들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강력한 성과 같은 인생의 그런 견고한 문제를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에 무너뜨리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을 너의 모든 상황 가운데 앞서게 하라라는 것이 언약궤가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 인생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6장 1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면서, 그 어떤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누추하며, 우리가 신비요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고 누추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리더들은 하나님이 그 궤짝 안에 담겨 있다라고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옮겨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정도의 한계를 가진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취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언약궤만 전쟁터로 가져오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따라와서 우리를 위해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내게 만들자,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라, 하나님을 데려와라 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태도는 그 시대의 예배의 태도이고 기도의 태도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시대 백성들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요, 인도자도 아니요, 자기를 위해 사막에 길을 내시고 목마른 내 인생에 강물을 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마치 드라큘라를 쫓는 십자가처럼 식당에 활을 쫓는, 그리고 복이 오게 한다라고 믿은 그런 북어 몸통 같은 그런 부적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어 순종할 뿐이 아니라 내 계획을 위해 내 말을 순종하게 할 그런 대상으로 그들은 본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들도 날마다 경계하고 기도할 때 또한 싸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욕망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문제에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모셔왔으니 이제 나를 위해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내 삶을 위해 사용하고 싶고 이용하고 싶고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고 싶은 그러한 욕망과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도 아니고, 이런 태도와 신앙은 우리 삶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좋은 계획을 내 삶에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셔왔으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좋은 뜻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좋은 뜻 하나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바람, 그런 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상황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도 쓴 문제이고 아픈 문제이고 고난의 문제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문제를 볼 때 모든 문제가 고통과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온 그런 시간으로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제야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고 불안하고 불평이 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내 삶 가운데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그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시간이니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태도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제야 평안이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하나님의 시간,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기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기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문제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의 일을 기대하는 승리의 신비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 해주면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른 마음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떤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싸움의 기술이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그럼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오늘 이 아픔과 고통이 그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대할게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그저 살아갈게요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이 그냥 아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한 한 단계 한 단계의 진보된 믿음의 걸음으로 변화하고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 중에, 찬양 사역자 중에 강명식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계시죠. 이분이 쓰신 승리라는 잘 알려진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영적 싸움의 기술,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좋으신 계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닥치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싸움의 기술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그 리더들이 낸 아이디어로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쟁터로 데려왔으니 이 전쟁은 보나마다 이긴 싸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그들이 환호했는지 땅이 울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이 울리는 엄청난 진동과 환호 때문에 블레셋도 덩달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겼는데 블레셋의 지금 분위기가 갑분싸요 마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갑분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마상은 뭡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이겼는데 왜 저쪽이 소리를 지르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다라는 이 소문을 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그들 가운데 펼치셨는지 하는 그런 일들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보면 블레셋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블레셋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군인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연설을 하는 것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같이 싸우라 하고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한국의 김구원 교수라는 분이 쓰신 이 사무엘상 4장의 주석에 보면 재미있는 글이 나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그리스 쪽에서 있었던 에게 주변에 살던 그리스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이었는데 이 연설이 바로 그리스인들의 사상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9절에 나오는 연설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처럼 자유를 아주 이상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이상적인 가치인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블레셋 장수는 지금 전쟁에서 지면 너희들이 노예가 되고 자유를 잃어버릴 것이니 너희들이 그 자유를 잃지 않도록 대장부처럼 싸우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300에 보면은 그리스 사상을 가진 이 왕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앞둔 자기의 병사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오늘 9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폭군과 싸우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너머의 야만인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며 움츠리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어 싸우십시오 하는 이 영화 300에 나오는 이 대사가 오늘 이 9절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죠. 이런 자유에 대한 연설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언약궤를 가진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리고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큰 수모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고용인으로 대한 이스라엘에게 패배는 어쩌면 예견된 그런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를 통해 엘리의 가족 그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패배로 인하여서 엘리의 두 아들, 그 악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면서 이 엘리의 모든 가문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심판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공동체의 오늘의 미래가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자기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이 싸움의 기술인데 이스라엘은 그것과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패배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맞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과 매우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마치 이 시대 기독교 공동체와 세상의 싸움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와 세상의 사상을 믿는 두 공동체의 싸움과 같은 것이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같다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의 영적인 싸움의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믿는 대상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이기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승리라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블레셋의 연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인들, 즉 세상의 지혜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자유, 인간의 능력, 삶의 질이 가져다 주는 행복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상에 대한 이 두 믿음이 싸우는 것이 이 시대 싸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두 믿음이 싸웁니다. 누가 이기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진 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하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확신한 것은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생각이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에게로 데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돈과 쾌락, 성공과 노후의 편안함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섬김과 헌신과 연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사는 곳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믿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더 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충돌 사이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의 기술, 이기는 기술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세상이 세상을 믿는 그 확신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이 더 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자녀들에게 성공과 행복에 대한 가치와 정의를 무엇이라고 주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네 삶의 완전한 행복과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더 확신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확실히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늘 우리에게 부끄러운 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예수님이 부끄러우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고, 그의 보폭이 좁고 느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부분에서부터 살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는 사무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또한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또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넘어집니다. 세상의 유혹이 더 좋아 보입니다 라고 패배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좁고 작은 보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과 성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또한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또한 거짓된 소망들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들로 우리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할 뿐이 아니라 따라가고 의지해야 할 분으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그 주님을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 가장 앞서 나가게 하시며, 주님이 내 삶을 위해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셨으니 주님,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좋은 계획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복음이 약속한 그것이 세상의 가치를 믿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확실한 가치이고 믿을 만한 것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서 우리가 또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의 기술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제는 이 기술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뒤따라가며 그분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